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귀한 오늘 찬양대, 찬양대 잘했죠? 네, 너무 잘했죠? 네, 아마도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찬양할 거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들은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른 우리 아이들 뭘 기다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그 친구들, 취준생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고 뭘 기다려요? 그곳에서 나를 콜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혹시 어저께 시켜놓은 택배 물건, 택배 아저씨를 간절히 기다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누군가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축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예배가 빨리 기다리는,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아마 또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대림절 그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요, 보여주세요. 방송실이요? 뭘 기다리십니까? 방송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자, 교회력,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달력 나눠드릴 거거든요. 예, 그 달력입니다. 교회에서 매년 지키는 절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 절기는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네, 자, 이렇게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교회 절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교회 달력은 지금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이어졌다가 주현절이 시작되고요, 사순절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강림 오순절이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11월 마지막 주, 지난주까지 오순절 마지막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
대림절 첫째 주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력의 시작 출발이 됩니다. 바로 대림절은요,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12월 첫째 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택배 물건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언제 끝나나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서건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 네, 우리 성원사님이 또 이제 팔을 다치셔서 또 수술을 하셨고 이제 뭐 핀도 빼고 막 이러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예배를 너무 기다렸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래요. 여러분, 오직 그 예배에 미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않으면은요,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뭐예요? 내가 예수께 제대로 미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예배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 미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 미쳐서 예수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대림절의 4주 동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이게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인사를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기다림의 대명사가 있어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은 매미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미 아시죠? 매미 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효과음을 좀 넣어달라고. 여러분, 지난 여름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나 무더웠던 그 여름. 그 여름에 뭘 기다리셨어요? 가을을 기다리고 시원한, 그래도 좀 추운 겨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좀 못됐어요. 지금 여러분 추우니까 뭘 기다려요? 따뜻한 봄, 여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우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기다림 속에 사는 인생이 우리인데, 매미는요, 여러분, 그 일생이 7년을 삽니다. 7년을 살아가는데 그 7년 동안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밖에 나와서 사는 시간은 한 달.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얼만큼이라고요? 한 달. 매미가 사는 기간이 한 달.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6년 11개월을 살아요. 6년 11개월을 살고 한 달 딱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근데 지금 아까 울음소리 들으셨잖아요. 그 울음소리 어떤 소리로 들리세요? 처량합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저 소리는요, 사랑을 갈구하는 소리예요. 시끄럽게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 같은데 그들의 소리는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는 소리일까요?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 소리는 누가 낼까요? 암컷과 수컷 누가 낼까요? 네? 암컷이 소리를 낼까요? 수컷이 소리를 낼까요? 여러분, 사랑에 조금 더 많이 미쳐보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네, 남자가 더 많이 미쳐요? 여자가 더 많이 미쳐요? 남자가요. 아유, 잘하시네요. 네. 그 수컷이 내는 소리예요. 저거. 암컷은 소리를 못 낸대요. 수컷은 그 울림통이 있어서 소리를 내는데, 암컷은 그 이제 수정이 되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이 없대요.
그래서 암컷은 소리를 못 낸답니다. 수컷이 소리를 내는데 사랑을 갈구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수컷이 하는 거는요, 이 지금 한 달 내에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그래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 시끄럽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암컷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누가 찾아올까요? 예,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들, 다른 벌레들, 다른 그런 동물들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한 달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쇼부를 봐야 돼요. 한 달 내에 자기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만들어 놔야지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죠. 바로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여름을 기대할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바로 6년 11개월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매미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 일들을 그 내가 사는 동안 매미로 따지면 한 달,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죠. 다 삶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저도 삶의 길이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다가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수시 모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냥 정시 모집으로 차근차근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내 때가 벌써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내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미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으로 쓴 편지가 등장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편지 혹시 요즘에는 다 문자로 하고, 워드로 치고, 또 카톡으로 해서 문자 그 소식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예, 손편지. 예, 손편지 써보셨어요? 많이 썼어요. 예, 연애할 때 많이 쓰셨죠. 또 연애할 때 많이 또 받으셨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받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연애 편지를 쓸 때도 행복하지만 연애 편지를 받을 때도 행복해요. 그러나 이게 타이핑 쳐가지고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조금은 좀 떨어지죠. 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그 편지를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으시네. 네,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2 서신서를 다 썼거든요.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각 교회들에게. 근데 그때
가장 빼먹지 않고 하는 앞에 인사말이 있어요. 바로 그 인사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빼먹지 않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인사말을 그렇게 항상 그 서두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안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까지, 그분을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그 마지막 그 삶의 종착역에서 만나기까지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장이 나죠. 또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면 그때도 이 세상은 다 나에게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네, 어때요? 괜찮으세요? 별로 아멘 소리는 별로 없어요. 네, 빨리 죽긴 싫은 거죠. 네, 그 김종설 장로님, 네, 이제 내년에 은퇴신데, 네,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좀 더 은퇴 이후에 평안한 좀 쉬는 삶을 우리 장석정 권사님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늦게 오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거는 주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이번 4주 동안, 대림절이잖아요. 4주 동안 충분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그 기쁨의 주님을 다시 한번 재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 4주 동안 그 매미처럼 계속 사랑의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님께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네, 뭘 기다린대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돼.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래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된 그 상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죠?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그 채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그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불려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랑, 그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가 뭐래요? 사랑이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품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사랑, 그것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미쁘시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종말이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바로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대요. 어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주님을 기다릴 때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과 은사, 그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너무나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 그리고 사랑,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되 나를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기다리지만 지루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서정주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네, 서정주 저기 있죠. 네,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 시 외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저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때로는 짜증도 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저 구절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예, 감성적이지 않으셨네. 네, 참 저런 그 식구를 이 편지 함께 쓰면은요, 그분이 감동하죠. 네,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네, 노란 꽃이 피기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기다림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는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기다릴 때 말씀과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 기다림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뭘 기다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를 쓰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은요, 기다림의 대가 한 분이 나오세요.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분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나고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에게 많은 민족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민족을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자녀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얼마만큼 지났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25년을 기다려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번 실수, 헛짓거리 한번 했죠. 네,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려요. 그가 86세 때였거든요. 이스마엘을 얻은 게.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86세부터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다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세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몇 살 차이? 몇 살 차이?
예, 잘 보셔야 돼요. 10살 차이. 네, 10살 차이예요. 그 10살 차이가 나서 예, 그럼 사라는 몇 살에 임신한 거예요? 89세 때 임신해서 90세 때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들여오는 방법이 있고요.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 꼬셔가지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90세 된 할머니 계시죠? 네,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지금 자녀들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결혼한 자녀들, 그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분이 그랬대요. 곧 망할 거라고. 조금만 있으면 인구가 너무나 줄어서 망할 거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옆 동네, 옛날에 김포라고도 얘기했다는데 인천, 애기 나면 얼마 준대요? 얼마 준대요? 1억을 준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전국 최고의 출생률 8%인가 됐대요. 다른 데는 0. 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긴 그렇게 됐대요. 물론 여러분, 돈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전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할 수 있으면 하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더 살찌우고 더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씀, 그런 노력들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이를 100세 때 그렇게 얻었어요. 그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예,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이 그 형의 그 장자권, 여기에 탐이 나서 어찌어찌 속임수를 해가지고 그 팥죽으로 형 장자권을 사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엄마 그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너무나 예쁜 라헬을 만나요. 여러분, 라헬 3종 세트 화장품 써보셨나요? 그 라헬이에요. 그 라헬. 그 라헬을 만나고 나서 와, 너무 예뻐서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 아내로 맞이하기를 기대했는데 외삼촌이 안 주는 거예요. 그 레아를 먼저 주고 그것도 몸종들을 주고 그리고 이 라헬을 나중에 주는데 여러분, 1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4년을 하루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라헬이 가장 나중에 아기를 낳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기다림이죠. 다른 그 부인들은 너무 아기를 잘 낳는데 이 라헬한테는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서 많이 섭섭했죠. 그러자 마지막에 아기를 주십니다. 11번째와 12번째 아이를 줘요.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에게 팔렸을까? 그때 나이를 청소년기의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가정총무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지 말아야 했던 아줌마 한 명, 무서운 아줌마 만나잖아요. 그 무서운 보디발의 아내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총리가 됐죠. 1부 예배 때는 총리가 됐다고 그러던데, 2부 예배는 더 깨어 있으시군요. 바로 총리가 안 되고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 모든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됐죠. 여러분, 그 기간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 흘러갔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애굽에 거주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1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그 가족들로 잘 살았던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는 출애굽기 1장으로 왔더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누굴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모세를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4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40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견디고 오래 참고 또 버티고 그렇게 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자 바로 출애굽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80년을 기다렸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80년을 기다려서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바로 호렙산 그 길슬개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바로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6년 11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매미가 바로 쓰임받는 시간, 바로 그때가 된 거죠. 6년 11개월 땅속에서 파묻혀 있지 않으면 그는 한 달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3년 그 기간 동안 뭘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가 질 십자가를 기다리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33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서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죠?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 보충 수업하셨어요. 본 수업은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보충 수업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 오셨던 그곳으로 가셨죠. 승천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기다림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제 4주 후면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살펴보았듯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사랑의 은사,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결코 아무런 그런 그 잘못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여기 여러분 대림절에 초가 켜 있습니다. 초가 몇 개예요? 초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네, 이 4개 가운데 지금 촛불은 몇 개가 켜 있어요? 하나만 켜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만 켜 있을까요? 네,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 여러분, 대림절이 4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은 2개가 켜 있겠죠? 그 다음 주는 3개. 마지막 4주 차에는 4개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불빛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아픔의 그 고통의 고난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평화의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예수를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4주 기간 동안 말씀과 그 사랑으로 견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